예수님은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째 될 때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시몬과 안나가 예수를 붙들고 축복했던 성결 예식을 했고, 12살 때는 성인식을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었죠. 그리고 그거로 증거된 걸 끝나지 않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는데, 주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역사의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되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여지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오늘 어떻게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역사의 일이 내 것이 되게 하게 해요. 그것이 그냥 하나의 흘러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그러면 진리가 안 되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처음과 나중이고, 과거의 사람들한테 한 것이 현재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고 미래에 우리 후손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태어나는 것부터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인생의 걸음이 오늘 나에게 오기 위하여,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여신 것을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정치적인 배경을 쭉 기록해 놨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것을 기록함으로 통해서 앞뒤가 다 맞으니까 이것은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다. 이게 디베료 황제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옥티비아누스를 통하여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는 디베료 황제, 이것이 자기 양 아들이거든요. 그 황제가 된지 15해가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는 디베르 황제가 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고, 그 다음에 헤롯 왕,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그 당시에 헤롯 왕이었잖아요. 유대의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제 또 그 지역의 분봉왕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의 동생을 그 동생이 빌립의 철을 뺏어서 자기 아내로 하잖아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됐다 말할 때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그렇게, 근데 유다의 이 지역에 이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도 이때 당시에 2명이었던 거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래 돼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안나스와 가야바. 이 뭐 안나스와 가야바, 가야바는 로마가 인정을, 로마가 대제사장으로 불러. 근데 유대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이 가야바가 누구냐? 안나스의 사위. 안나스가 장인이에요. 가야바의 장인. 자기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추천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임명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가는데 백성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고 장인 안나스고 로마 정부에서 임명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가야바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야바한테 갔다가 안나스한테 갔다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시기심이 많으니까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니까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은혜를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근데 이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분류가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등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교리와 종교적인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 에세네파는 철저히 영적으로만 걸어가다 보니까 현실을 또 등한시했죠. 세례 요한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현실은 광야로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배경적인 이런 시기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어느 누구도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성령의 역사가 요한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해야 돼. 철저히 새롭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두로와 시돈 저 먼 곳에서부터 회개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으니까, 그래 요단강으로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의 역사. 왜냐하면 너무 삶이 고달픈 거죠. 이거는 아니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를 통해서 그들이 세금을 착취하잖아요. 힘들지. 종교적으로도 온전하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고 안나스와 가야바를 통하여 자기들 유익을 위하여 걸어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했던 거죠. 피곤할 뿐 아니라 가난했고 그들은 늘 허덕였고 아픈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 아픈 사람들이 바로 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때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은 왜 사는가? 이거 회개.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한때 가톨릭이 종교 개혁을 할 때 말틴 루터가 전개되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거든요. 가톨릭은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루터가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걸 통하여 다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성경으로 돌아온 것이 이 지금 우리 개신교 성경으로 돌아온 것이, 말씀으로 돌아선 것이 이게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은 말씀으로 돌아와 있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이게 가까웠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사냐는 거야. 성경으로 돌아갔냐는 거야. 안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더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안일함을 위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지금 회개의 말씀을 3절 이후로부터 요한이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나를 딱 보게 돼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것으로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한 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피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사함 없다 했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뭐 목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내가 먼지와 같이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지 예수가 왜 필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예수가 뭐한테 필요하겠어요? 우리 복음 전도해보 말잖아요. 내가 잘났는데 나 예수 없어도 돼요. 그런다니까요. 나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라는 모습이 참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니 그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들이 다 자기의 만족,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알게 돼요.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한 모습들이 다 부족한 어리석은 모습이고 자기 만족, 자기 안일함, 자기 합리화, 자기 성찰 뭐 이런 걸로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탁 내려 죄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게서 의에 대하여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그러니 나를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게 오라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 이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반드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걸 다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붙드는 자는 천국이 가까이 있고 그것조차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가 그나마 읽어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나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면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그렇지 않고 자기 환경과 형편과 처지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쓴 글에 대하여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세례 요한의 소리는 단순하죠. 회개하라잖아요. 단순합니다. 회개해. 왜?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회개하라. 지금 내 모습이 회개하라고 하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돌이키라 그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그것이 뭔 어떻게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께서 나에게 오실 것을 준비해라.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너를 씻어, 그 말에 너를 내려놔. 회개가 그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이 열심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처절할 만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자 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못 걸어가는 것을 이제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라. 그게 회개하라거든요. 그렇게 내가 회개를 하면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댔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댔잖아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데 이 마음에 임하는 우리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 근데 우리는 화를 내는 거 보고 딱 싫어하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그 너머의 원인을 볼 줄 아는 거죠. 저 사람 지금 웃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앞에 많이 웃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는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그 안에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웃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웃어주니까 막 그냥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있는,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스스로가 견디지 못한 게 웃음으로 승화해내는 거거든요. 그 너머의 원인, 너머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눈이에요. 저 사람 저런 말을 해. 그 말하는 너머의 사건들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면 막 두 사람이 싸웁니다. 엄마도 그러잖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막 싸웁니다. 동생하고 누나하고 뭐 형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 형부터 먼저 나무라죠. 그러면 이제 형은 속상합니다. 죄가 잘못해서 그러는데 그 너머의 모습, 둘이가 똑같으니까 싸우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품어야 되냐는 거죠. 누가 먼저 그 너머의 모습 누가 먼저 큰 자가 작은 자를 품잖아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품는 거예요. 절대 작은 자는요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것까진 몰라요. 없는 자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진 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가진 자가 품어야 되고 큰 자가 품어야 되고 먼저 된 자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다 져주잖아요. 그 왜? 먼저 된 자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져주는. 그 먼저 됐다는 게 뭐냐? 사랑을 안다는 거죠. 사랑을 아는 자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품는 거예요. 손도 누가 먼저 내밀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나중된 자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생각도 미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잘못은 나중된 자가 한 것처럼 나는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똑같거든요.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하지.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니까. 내가 볼 때는 네가 잘못했고 내가 볼 때는 네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죄인이잖아. 죄인.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너보다 나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그거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려고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여시고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시려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내가 그릇이 비워져야지. 그릇이 씻어져야지.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이게 회개예요. 내 그릇이 비워지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된 것을 비워야지 들어오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씻어야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씻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요.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입술의 고백.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씻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돼, 못해, 안 해. 이런 부정적인 말은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죄악의 문을 꼭꼭꼭 담그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작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게 뭔가 너도 한번 경험해. 경험할 때 내 처절하게 경험하고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둔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인 아니지.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나를 죄인 취급하니까. 내가 죄가 있어도 이걸 확 덮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가 있잖아요. 안 들키면 되는 본능. 근데 교회 와서는 직접적으로 넌 죄인이다 이러네.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이것이. 교회 와서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나를 죄인 취급하니까. 나를 막 잘한다고 막 이래줬는데 나를 죄인 취급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처절하게 죄인됨을 고백되기까지 하나님 내버려 둔단 말이야.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처절하게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했을까? 어찌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야, 정말 나는 버러지와 같으네요. 이걸 처절하게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손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이것이 중요한 줄 몰라요. 그게 돼야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눈으로 보는 환경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내려놓음이 은혜가 있지 않냐고는 안 되죠. 이것이 되지가 않아요. 믿음도 은사인데 하나님의 은사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 주셔야 내가 믿어지거든요. 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은혜를 입은 사람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들. 주의 길을 준비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의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 이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육체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의 삶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삶의 평탄함이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도록 나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회개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는 열등감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는 서울대를 안 나왔으니까 서울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 보는데,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열등감에 빠져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내가 시골에서 공부 좀 잘해가지고 내신이 좋아가지고 서울대 들어왔네. 거기서 맨날 1등 해가지고 들어왔네. 근데 그 1등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서울에서 수도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 속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과 시골에서 아무도 경쟁할 사람이 없는 가운데 내가 내신이 좋아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수준 차이가 막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는 애들 참 많거든요. 거기서 열등감 때문에, 서울대생인데도 그 열등감 때문에 아이가 누구 앞에서 서서 말을 잘 못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와 보니 너무너무 차이 나더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 도무지 그 아이들이 말하는 말을 나는 못 알아듣겠더라.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경험들은 나는 생각도 못한 일들을 경험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이것이 채워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열등감 없습니다.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고 열등감도 있지, 아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서로 비교를 안 하거든요. 뭐 니나 나나 똑같잖아. 뭐 그가 그래. 비교를 안 하니까 열등감이 없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 대상. 부모는 절대로 자녀들을 비교해서 키우면 안 돼요. 네 형아 봐라, 네 동생 봐라,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 벌써 형제간에 비교를 하는 거거든. 그럼 그게 열등감이 딱 생겨요. 그럼 평생 가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이야. 뭐 좀 열심히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예 더 죄가 없을 수도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자기 오름 속에서 막 이게 안 깨지잖아요. 공부 잘하고 뭐든지 열심히 한 사람이요, 한 가지 잘못된 거 지적받죠, 미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옛날 과거에 그랬대잖아요. 지금은 제가 더하기 빼기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인정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 반 아이들을 방과 후에 남아서, 지금은 방과 후 교육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반 애들 수학 좀 떨어진 애들을 네가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그 정도로 수학을 좋아했는데
수학 문제 한 문제 틀리면 우는 거야. 다른 애들은 10문제 틀려도 웃고 있는데 10문제 틀리면 뭐 한 문제 맡아도 좋아라고 하는데 저는 한 문제 틀리면 우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잘한다는 사람들이 뭘 하나를 지적을 당하거나 틀리거나 잘못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만심 이게 딱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 이거 미치는 거죠. 근데 예수 앞에 딱 쓰면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좀 가지고 못 가지고 이것이 아무것이 다 죄인이야. 다 죄인.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지고 있었어. 다 죄인이야. 주님 앞에 딱 쓰면 그 죄를 우리 주의 보혈로 다 용서해줘, 씻어줘. 평탄하게. 오히려 평탄해. 골짜기가 평탄해진다. 굽은 것이 고여있던 것이 곧아진다. 이게 곧아지는 거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이게 언제? 회개할 때. 나의 부족함을 회개할 때.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할 때. 산같이 큰 내가 이게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쫙 회개할 때 하나님이 큰 교만이나 작은 교만이나 다 깎아서 나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 회개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뭐가 조금만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먼저 깨달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은 왜 열등감을 왜 가졌지? 너나 내나 다 죄인되고 부족한데 자기끼리 우리 흔히 하는 말 도토리 키재기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끼리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잘났고 못났고 우리끼리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빈손으로 갈 자들이 뭘 더 가진 것 가지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다 빈손으로 갈 건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험한 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험한 길이잖아요. 회개하면 그 상처가 치료가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의 환경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하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탁 내려놓잖아요. 그 불안함이 싹 없어져요. 내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가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예수가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가 회개하면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내가 무슨 병을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서 나로 하여금
모든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 속에 이제 우리가 민경이 기도한 것처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5년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죄인, 아무것도 아닌 나. 근데 그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피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통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죠. 구원을 경험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누리고 다스리고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 어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른다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데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사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가? 나는 주의 이름을 찾고 찾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간구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내가 나의 오름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고 있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초절할 만큼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어야만이 예수 믿는 멋과 맛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고 세상의 무엇보다도 꿀송이보다 단맛을 느끼면서 그 가치를 깨달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되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세상의 작은 쾌락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이 미련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주의 나라를 소유된 자, 주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 주의 나라의 상속자로 걸어가도록 말씀대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